기도하심으로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렘넌트 데이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져가고 후대가 죽어가는, 또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렘넌트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영적 서밋으로 먼저 우뚝 서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기능 서밋이 되며 온 세계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보내신 모든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 이 교회를 세우며 또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받는 렘넌트 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령했으니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된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주시고 내 마음의 교회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거 PPT를 이제 주미 랩넌트, 홍주미 랩넌트가 만드는데 엄청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을 고르는데 엄청 심사숙고하면서 고르는데 저 교회 그림이 뭐냐면 성전,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던 신약 시대에 있던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이들의 뜰,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는 처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다 성전에 대한, 또 우리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오늘 내 마음의 교회 성가대가 했던 찬양 우리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담아주신 교회,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석 위에 터닥한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나의 맘속에 담아주신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석 위에 터닥한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응답 맛보며 기쁜 찬송 노래해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보내 후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네. 지역이 살아나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보내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나의 맘속에 담아주신 교회,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석 위에 터락한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응답 맛보며 기도 가운데 응답 맛보며 기쁜 찬송 노래해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보내 후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네.
찬양은요. 우리 선교대회가 미뤄졌지만 선교대회 주제곡입니다. 237 시대 앞에 서라라는 주제의 선교대회 주제곡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찬양을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뜻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지금 이 시간 렘넌트 데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렘넌트 자리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렘넌트 데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렘넌트가 시간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으며 세상에 넘어지며 세상에 어제 자꾸 나의 각인된 것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가면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수만시켜 주시사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삶을 지내며 이 깜질 나라를 살리고 이 깜질 나라를 치유하시고 예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서 성령 충만의 세임을 얻어서 올해가 정말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는 오직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자, 원래는 지금 순서가 현장 영상 순서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하지 말고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수련회가 진행되었는지 브리핑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영상이 아닌 함께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번성교회 렘넌트 연합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총 19명이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첫째 날에는 롯데월드를 전 렘넌트들이 유아 유치 어린이부터 대청 렘넌트들까지 함께 롯데월드에서 이제 함께 연합하는 다 함께 신나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되게 즐거워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밖에서 나가서 노는 활동들을 렘넌트들이랑 같이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좋아하는 걸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롯데월드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둘째 날에는요 메시지 1강 때 다 함께 메시지를 듣고 또 팀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총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렘넌트들 이제 다 연령이 섞여서 전체 4팀으로 포럼을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품 만들기를 했는데요. 뒤로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네 아니요 그 칠판 사진이요.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작품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가지 그 전도자의 삶과 5가지 기도를 가지고 빙고도 하고 성경 구절도 맞추는 퀴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렘넌트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좀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참여율이 엄청나고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가지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이 각각의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렘넌트들한테 21가지 성경 구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렘넌트들이 만들고 싶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재료들을 각자 우리가 장 보러 같이 갔어요. 롯데마트에 애들 다 데리고. 그래서 팀별로 원하는 재료들을 사와가지고 이제 요리하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금요 예배를 이제 2강 메시지로 함께 다 함께 듣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아 유치 초등 렘넌트들은 이제 각자 이제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중고대청 렘넌트들은 남아서 함께 여기 교육관 2층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렘넌트 데이를 저희가 다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찬양 축제까지 함께 기도회까지 인도받고 왔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갈비탕 원래는 애들이 좋아하는 맘스터치 먹자고 그랬는데 애들이 니글거린다고 탕 같은 거 먹고 싶다 해서 저희가 갈비탕을 먹었어요. 마지막 날에 급하게.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좀 수련회비가 비쌌는데도 저희가 롯데월드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되게 감사하게 아무 말 없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고 이번에 또 작품 만들기 때 저희가 담의색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내가 가진 언약이 무엇이고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집중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들한테 수준별로 맞게 좀 아이들한테 쉽게 초등부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초등부 아이들한테 맞는 언어로 바꿔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맞게 언어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참여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원래 평상시에 예배 드리거나 저희가 공과 공부를 할 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막 어떤 고민 있냐고 물어봐도 숨기고 문제 없다. 나는 그런 문제가 없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거 이제 저희가 작품 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상처나 각인되었던 문제들을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엄청 전처럼 어디 다른 펜션에 가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 랩런트들이 참 인도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전까지는 전도사님께서 혼자 진행을 하셨는데 이번부터는 대학 청년부가 이 부분을 전체를 이제 회의하고 진행하게 되어서 좀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고 먼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능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랩런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오늘 박수가 네, 사회를 맡게 됐는데 이제 나오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본부 강단 말씀의 흐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사단 이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르셨다. 정말 이 기도 전에 이 복음 포럼이 뭔지 전도 포럼이 뭔지 기도 포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이때부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터부터 시작되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우리 고등부는 이제 영적 전문화가 돼. 이 속에서 기능 나왔어.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언약을 어떻게 붙드냐가 미래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 반응에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모든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사단이 좋아할 말, 사단이 좋아할 생각, 사단이 박수칠 일들에 대하여 전부 무너뜨리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복음의 생명건 자는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음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내가 만나는 갈등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개인화되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진다면 기쁘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 근성 노예 근성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면 좋습니까? 이상한 노예 근성 있어, 이상한 거짓 근성 있어.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증 시간인데요. 김미숙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라고 전도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막 너무 떨리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냥 제가 은혜 받은 거 그동안에 하나님 만난 거 눈물 나오려고 하나님 만난 거 제가 만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하고 지금 제가 5년 정도가 됐어요. 돈 빌려준 지가. 근데 그분한테 막 악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안 주니까 계속 막 폭언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다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사실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냥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살이 10kg나 빠지고 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정신과에 가면은 이제 그 정신과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제가 복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왜 만났습니까? 만난 이유가 뭔데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막 원망의 대상 이런 걸로 생각하고 막 했는데 그분이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만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유장로님이 그동안에 저한테 이제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유장로님이 집사님 그 돈 내려놔. 그 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그 돈 문제를 아셔가지고 그 이성희 집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이 하나도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돈 받아야 돼. 이 돈 내 노후 대책으로 벌어놓은 돈이야.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도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그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돈 문제로 이제 죽어버리려고 이제 아랫목에 이렇게 앉아서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진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진구사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10시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유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유장로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과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제가 울면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그분이 그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돈 문제를 5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게 이제 그분을 전도하라는 이제 말씀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그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김도영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심장을 확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이제 유장로님도 계속 말씀으로 주시고 또
여러 이제 장로님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이제 그분한테서 카톡이 저한테 왔는데 그 뭐냐면 3년 전부터 자기가 메시지를 받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름이 이제 김용호 씨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메시지 보내준 게 최용호 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유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3년 전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혹시 최용호 장로님이 그 메시지가 꼭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장로님도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다락방 쪽으로 찾아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찾으셨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계신 그 최용호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김용호 씨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사업하는 상황이 돈도 다 잃어버렸고 너무 힘드니까 그 최 장로님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마음속에 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아니 이제 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회장님 저기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3년 전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직 교회는 못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너무 제 가운데 살아서 자기도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절을 믿었어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은 해남 사람이에요. 같은 해남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을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뒷날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 탁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회장님 저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잘 되시고 성공하신다고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셔서 이제 따라 하시고 이제 아멘으로 이제 대답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장로님이 그 최영호 장로님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그분이 강남에 살아요. 그래서 최영호 장로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쨌건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3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참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돈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인데 만난 예수님이고 첫째는 돈 문제 앞에서 만난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제 계획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기도 수첩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이제 나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기도 수첩을 하게 하셨는데 유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도 수첩을 하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해남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막 글씨 쓰는 것도 싫고 나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기도 수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계속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골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집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그 기도 수첩에 쓰여진 읽어봤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매일매일 그걸 했어요. 하면서 제가 거기서 나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것들을 다 발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유장로님하고 기도 수첩을 하게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생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거든요. 그 동생이 지금 그 남편이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막 저한테 매일 전화해서 나는
우리 남편 따라가야 돼, 난 죽어야 돼, 난 막 저기 목매달아 막 어젯밤에는 뭐 목매서 죽으려고 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기존에 하는 동생이거든요. 이제 오래 됐는데 그 동생도 근데 기존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복음을 계속 말해줬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말씀을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메시지도 보내드렸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이옥과 장로님하고 저희 구역장님하고 또 유장로님하고 저하고 넷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만나서 제가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이 땅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없어서 실족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실족한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정신과 약도 지금도 먹고 있고 그다음에 한의원도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 그 한의원에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막 한 2,000명 이렇게 와요 매일.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제가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아침에 눈 뜨면 기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뭐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흑암 꺾는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내 체질과 그다음에 내 각인된 거, 체질된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은혜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첫째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돈 문제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는 말씀이라서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송과 헌금 시간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찬양 앞서지 않겠습니다. 네, 불러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라오시죠. 저희가 특송에 앞서 각 속하신 부서별로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청년부 회장 조아라입니다. 저희 대학청년부 기도 제목은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므로 제2의 본부 교회 응답을 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회장인 노스빌 레몬트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요.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을 도전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300명 전도 운동을 통한 새신자의 응답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저희가 붙잡았습니다. 옆에 하얀 아이가 있어서 내가 더 까매 보여.
저는 권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선숙. 내 이름 발음이 참 힘들어요. 권사고요. 예, 저는 올해 권사의 기도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말씀이 1년 동안 우리 권사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움직여서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간증을 갖는 권사회 됐으면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이양 쳐주시는 김에 박수 세게 쳐주세요. 저는 장로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재근 장로입니다. 장로회 기도 제목을 말씀하라 그랬는데 죄송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기도 제목?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소통도 안 하고 기도 제목을 내 혼자 자꾸 나갈 수는 없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주춤하면서 회개도 하고 일단 우리 기도하지 못한 장로회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우리 찬양 제목이 뭐냐면 앞서지 않겠습니다. 특성이에요. 우리 이 찬양인데 장로회는 신앙 연조가 이제 깊다 보니까 좀 길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음보다는 율법적인 그런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로가 안 되고 쓸데없는 데 앞서지 않는 그런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237 세교 선교와 제자 세우는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이 목회 방향을 온전히 순종하고 도우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집중하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돕는 그러한 장로회가 되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광고 시간인데요. 순서지 뒷페이지를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경인 랩넌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되고 주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랩넌트 메시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등록 기간과 입금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24차 세계 선교 대회가 아침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 주셨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고요. 주제 237 대학 응답 그리고 일시와 장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표 기도인데요. 김도훈 랩넌트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귀중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렘넌트 데이의 시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 시간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복받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현장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운동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RUTC 운동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RUTC 운동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운동이 렘넌트 운동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렘넌트 운동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이셨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구원파보다는 구원을 더 잘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전부 무슨 운동하는 줄 아십니까? 남은 자 운동이에요. 14만 4천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렘넌트 하니까 기존 교회들도요. 뭐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단처럼 남은 자 그런 14만 4천 운동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남은 자라는 언약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 중요하게 준비해 놓으신 건데 오히려
온전히 붙잡고 제대로 누려야 될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이단한테 좋은 단어를 다 빼앗겼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단어만 볼 때는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우리 교회 오늘 이름 바꿔야 될까 봐. 여호와 증인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여호와 증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와, 이름 따로 안 지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 바꿔. 근데 그 하나님인지 안산홍 장길자라 문제지. 그죠? 이름들 다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바꾸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님의 교회. 아니, 이 중요한 언약들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요, 이단의 그 영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찾아오는 겁니다. 렘넌트.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놓고 남은 자들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잖아요. 렘넌트 데이라는 거 뭡니까? 남은 자들의 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자메이카 지진, 터키 지진, 또 이 신종 바이러스 매일 24시 뉴스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41살에 둘째 딸과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확신 없는 미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축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자예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복음 때문에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님들 누구십니까? 남길 자죠. 반드시 복음을 남길 자. 어디에? 후대에게. 우리 오늘 김민수 기자님이 간증하셨지만 얼마나 뒤에서 은혜가 되든지 이렇게 말 못한다고 하는데 말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김민수 기자님이 예전에 교회 그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었대요. 저는 못 봤거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또 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락 오신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은혜되더라고. 너무 은혜되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뭔데요? 들어봐. 렘넌트 데이트 세워서. 그래서 제가요 우리 김민수님께 요청해라. 김민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렘넌트 데이의 간증자로 누구 세우냐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 데이에 세워질 간증 그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응답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걸 또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영접된 그런 것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음 때문에 남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루터기, 그렇죠?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 순이 나오죠. 새 순에서 자라면 뭐가 됩니까? 숲이 되어져요. 근데 이 그루터기부터 새순 숲까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루터기의 뿌리거든요. 그게 생명의 근원인 거죠. 여러분, 이 숲 이렇게 돼서 숲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요. 바다도 죽어요. 왜요? 숲은요 많은 사람에게 산소를 정화시키고 또 이제 바다를 또 강을 정화시키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숲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큰 숲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숲들을 벌목되거나 이런 것들을 엄청 자연과학자들이요 비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숲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릴 자라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을 탁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들고 흩어진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들이 흩어질 때에 복음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흩어져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걸 진짜로 안다면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김민수사님이 돈을 너무 쓰셨네.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민수사님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이 도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한 영혼을 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 영접 운동이다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을 우리 교회 전체가 살린다. 아멘. 그 응답이 더 큰 응답인 것 같아요. 저 마가다락방의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최영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산을 그리시고 나서 전부 여기로 이 서밋 떼려고 한다. 여기 서밋 전부 여기 설러 간다. 우리 교회는 여기 서자. 서밋을 세우는 돕는 사람이 되자. 이게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는 되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같이 그 사역하는 우리 또닌 준목이라고 있어요. 이 스페니시하고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고 이렇게 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이 또닌이라는 그 준목이 올라와서 요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정상에 설려간데 정상에 선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자,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면적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이 땅에 보이고 뭔가 이런 데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사람, 그러면은 천국에 서는 자들, 하늘 보좌에 서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렘넌트 운동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RUTC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R은 뭡니까? 렘넌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유니티죠. 그 사람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죠. 그리고 뭡니까? 센터.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들을 훈련시켜 현장으로 보내겠다라는 응답입니다. 이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 RUTC라고 할 때는 뭡니까?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2 RUTC라는 건 뭐예요? 현장으로 파고드는 걸 말합니다. 제3 RUTC는 뭐예요?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 제3 RUTC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237개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 이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제4 RUTC는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응답받을 건데 제4 RUTC는 현장의 영적 문제 또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 RUTC는 뭡니까? 요걸 이제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받은 응답이었어요. 받은 응답을 알 때에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열에 섰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을 응답, 이게 오는 거죠. 그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감추인, 하나님께서 감추이신 것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받을 응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인생에 따라오는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응답 중에 이 네 가지 운동이 있죠. 그 첫 번째 운동이 뭐냐면 광야 운동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광야 운동이라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시키냐?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에 들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을 달아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광야 운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이 아직도 구원의 그 감격을 24시 누리지 못한다. 우리 아까 김민수 쌤이 일어나도 기도 걸어갈 때도 기도 된다고 하셨죠. 이제 24 응답을 받기 시작하신 거지. 그러기 전까지요, 여러분들이 광야 운동의 그 응답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각인은 구체적으로 나왔죠.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부터 살아갈 때 얼마나 살 거냐, 얼마나 누릴 거냐,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알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스바 운동이라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미스바 운동은 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을 이기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 이길 수 있느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을 이기는데 사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스바 운동에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왔습니까?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죠. 나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요, 언약을 보기 전에 현장을 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멀어서 말씀이 희귀해진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는 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미스바 운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번성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의 모든 기관 또 부서 전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진짜 광야 운동이 뭐냐? 광야 운동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걸 같이 성경을 찾아보고 포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대표들, 회장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 렘넌트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했는데 그걸 잘 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나의 담의색을 쓸 때 아이들이 자기의 아픔을 고백했다는 게 가장 큰 응답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은 문제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고민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요번에 랩런트들이요, 교사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린이는 금요기도밤에 털어놔서 제가 굉장히 민망했는데, 예린이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라고 금요예배 때 털어놨잖아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아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 확인되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숨겨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숨겨진 문제 때문에 그걸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본부 사역할 때 저는 본부 이렇게 들어가 사역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2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유 목사님 그 임마누엘 그 뭡니까? 동삼 제일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운동에서 커왔던 분들 있잖아요. 뭐 제 주변에 김영길 목사는 자기가 유 목사님보다 동삼제일교회 먼저 있었다면서 자기가 더 뿌리가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참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있어요. 일을 하면서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인간이 하다 보니까 정이 있잖아요. 정이 다르잖아요. 5년 같이 일한 사람하고 10년 같이 일한 사람하고 같아요? 뭐 틀려요? 틀리죠. 그잖아요. 갔는데 이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나만 쏙 빼고 지들끼리 뭐 먹으러 가. 아니, 같이 일하려고 스텝으로 모였는데 자기네들끼리 뭐 먹으러 가요. 뭐야?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 자기네들끼리 나보다 더 친하다 이거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쑥떡쑥떡해요. 쑥떡쑥떡하면서 떡을 만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먹으면 뭘 주던가 나한테도 좀 주던가 하면 좋겠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끝내. 이야, 이 기분 이상하게 나를 따시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삶의 리듬이었지. 10년 20년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막 들어간 나에게는 뭐로 느껴지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착각이었지. 제가 그걸 꺾었어요. 언제 꺾었냐면 인정해버렸어. 저 사람이 나보다 친한 건 인정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그걸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멍청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은데 은근히 나랑 이렇게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도 않았고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 중요한 일을 하든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막 찬양인도 할 때 저는 뒤에서 막 쓰레기 줍고 막 랩넌 대회 하면 다 하고 뒤에 앉아서 아유 잘하네. 그리고 일어나서 애들 밥 타러 가고 밥 갖고 오고 다 했어요. 왜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잖아요. 멍청한 것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고 걸려 넘어지더라고. 저는 그러고 나서 다 바꿨어요. 우리 같이 사역한 윤서민 목사가 그래도 같이 이제 늦게 들어갔으니까 막 편들어 주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지들끼리만 뭐 그런 거. 냅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좋겠지. 1년, 2년, 3년인데 우리 윤서민 목사는 한 3년 전에 나갔어. 같이 스텝하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아이 들어와 뭘 그런 걸 그렇게 따져. 안 들어오겠네. 나는 이젠 아니라고. 2년 만에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왔어. 다시. 사람들이 웃겨요. 그 자리가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잘하도록 할 수 있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저 사람 자리가 뭘 그렇게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게 뭘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노는 게 뭘 그렇게 나한테 문제가 됩니까? 멍청한 거예요.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저는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화 와요. 그 집중 캠프팀 들어갔다며? 지금 집중 캠프팀이 이거니까. 아니 뭐 그냥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는 거야. 나는 자리도 없어. 저는 희한해 하나님이. 어디 시작할 때 뭔가 자리를 주고 뭐 뭔가 페이를 주고 그런 것을 안 데려가. 꼭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리도 없어. 이름도 없어. 직함도 없어. 돈도 안 줘. 오히려 내래. 그런 데를 꼭 먼저 가게 하셔. 청소년 신학원도 그렇고 그랬다니까요. 이거 그러면 가면 오케이. 내가 내가 있어서 하나? 하나님이 줘서 하는 거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상한 거 생겨요. 계산이 나와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 먹으면서 우리 조금 쓰는 거 가지고 완전 노발대발 저러네. 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심될 수 있잖아요. 범부? 저것들 완전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네들만 처먹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해. 일체 안 해. 먼저 수고한 자가 먼저 싹스를 얻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수고했던 건 확실히 맞고, 나보다 먼저 친해진 거 확실히 맞잖아요. 복음 안 누리면 전부 이런 데 걸려가지고 틀린 생각에 꽉 잡히죠. 그 틀린 생각 때문에 면역력 다 무너지고요. 감기 걸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요. 근데 그렇다니까. 우리 저기 김민수 사님이 몸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 김민수 사님이 계속 근심하는 거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근심 계속해서 병원 가도 병명 안 나와. 약을 먹어도 안 나. 몸이 육체까지 무너지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털어버리고 뭐 좀 하려면 좋겠는데 뭘 하려 하는데 힘이 안 나.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우리 김민수 목사님 완전 증인이라니까.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사님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김민수 사님 이제 계속 전도자. 계속 이제 아마 계속 생명운동 일어날 거예요. 아프실 때 이미 가족들 4명이 구원 하나님께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이 몸이 아픈 건요, 이건 안이 꼽게 듣지 마세요. 몸이 아픈 건 영혼 상태, 영적인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을 걸 무너뜨린 뭔가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흐름이 있었어요. 그걸 빨리 찾아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게 가장 비참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김민수님이 믿음 없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와서 매도 오직 돈, 유익자님에게도 오직 돈, 메시지 들었던 오직 돈, 이것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옆에 돕는 사람들이 생겨, 흑암 꺾어주는 사람이 생겨, 이옥화 장로님 통해, 유이숙 장로님 통해서, 김도영 장로님 통해서, 홍재근 장로님 통해서, 계속 진권사님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면서 쏙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 김미숙 집사님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 오늘 사단은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은요, 난리 났지. 제자가 일어났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아서 한 영혼이 들어온 것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게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세워진 거. 그거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도단성 운동할 때요, 아람 아수르 나라 그들이 강대국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또 후대에 렘넌트 운동 하게끔 하십니다. 네 번째 어떤 운동이냐? 사실 이 도단성 운동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거든요. 우리 번성교회는 이 우상을 꺾는 이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 운동. 네 번째는 파수꾼 운동.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사야 6장 13절 그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운동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 받은 응답 알고 받을 응답을 바라보는 집중만 하고 있으면 따라옵니다. 바울이 힘이 없어서 반항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본문 읽었지만 바울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시민권 없고 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맞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리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이 시간에 렘넌트 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이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RUTC 운동을 오늘부터 가슴에 품고,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회복하셨던 복음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후대에게 물려주려면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RUTC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RUTC 운동의 주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